계속해서 오늘 로마서 섭리론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겠는데 제목을 읽을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 이 로마서의 섭리론 부분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그러면 유대인을 떠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확산되어진 이걸 갖고 기독교라 부릅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서방과 동방으로 나뉘어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있었지만은 뭐 그건 별로 쓸모가 없는 거고, 이제 그 이후 루터 이후 주잉글리 그리고 칼빈 목사님이 세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이 개신교, 기독교 가운데서도 개신교라고 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교회입니다. 천주교나 로마 정교를 빼놓은 정말 신학적으로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세워진 것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의 세월이 정말 오래됐잖아요. 이제 오래됐는데 여기서 아쉬운 게 부교 즉 캐톨릭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신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심한 증오심과 적대감으로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교는 유대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했을 때 교황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교를 청소해버리겠습니다. 교황이 사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과 히틀러가 합작을 해서 600만을 가스실에서 죽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에 회복돼서 나라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쭉 오면서 캐톨릭 갖고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랬다가 한번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캐톨릭의 교황이 교황 노릇을 할 때 유대교에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해달라. 내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 이래서 그걸 받아줘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번 방문한 걸 갖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교황이 사인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자, 이렇게 구교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허용작정에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 자그마한 그런 감정 가지고 그렇게 일을 박박 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조차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아예 외면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11장 다음 주 수요일 날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찬양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이만한 찬양이 별로 없어요. 이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유대민족을 선택하시고 유대민족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절대 외부하고는 완전히 밀봉 상태에서 그 민족을 끌고 가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성령을 통해서 퍼뜨리기 위해
유대인들이 잠깐 동안은 시기심 때문에 기독교를 미워하고 그리고 반대했다. 그 반대가 스데반이 죽자마자 온 유대로 퍼지게 되고, 스데반이 죽은 것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만 믿으면 추방을 시켜요. 유대교에서 추방을 시키면 그 추방이 그냥 단순히 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방당한 사람에겐 물건을 팔지도 않고, 추방당한 사람이 장사하면 그 물건 사주지도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죽어라고 외국에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등지를 돌면서 배로 하나씩 구호품을 가지고 왔지만 먹는 거 그거 못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자마자, 그게 이제 60일, 62년 이때인데 그때 싹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기독교인들이 유대 땅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한 명도 남김을 받지 않고 몰살을 당합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구상에 지도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그 민족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187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국가가 광복됨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지 이제 48년이니까 겨우 80년도 안 됐다. 77년뿐이 안 됐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자그마한 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털을 잡으면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지 아니하는가.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라면 강한 나라를 뒤에서 백시 드라이버를 하면서 지시하고 요구하고 그것을 다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유대민족이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쓴 것이 구원 섭리론이에요. 섭리론. 이 섭리론의 주인공이 9장부터 10장부터 11장까지 오직 유대인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을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외면하고 못 본 체하고 아닌 척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답답하다. 감정적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되지. 그러면 옛날 캐톨릭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사인해준 교황이나 뭐가 다른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복음적으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슷한 짓거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번,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가? 자, 9장 4절부터 5절까지거든. 그게 섭리론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을지언정 내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통탄을 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는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자,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유대민족이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러면 2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므로 이방이 있는 거다.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 이걸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제사하는 첫 곡식 이스라엘이 거룩하니 그 곡식으로 만든 떡덩이 이방인도 거룩합니다. 여기서는 곡식을 이스라엘로 보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뿌리 이스라엘이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합쳐서 16절이야. 성경을 읽읍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방인들이 가지라면 뿌리는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 없는 기독교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자, 3번. 가지 얼마다가 꺾임 이스라엘 민족의 버림으로 인하여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그 자리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가지가 꺾였어. 죽었나 그랬더니 돌감나무를 갖다 턱 접을 붙이니까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감나무 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 없는 이방인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거기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구약 없는 신약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방인은 유대인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가지가 보존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면 내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끝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된 가운데서 마지막에 결론이 딱 나면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은 것다. 예수님으로 끝? 이건 아주 맹추 같은 짓이다. 하나님을 저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준 세계를 섭리하시고 마침내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마침내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때 나는 오메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인들은 이렇게 너그럽고 폭넓게 복음을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 다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절대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탓해야지 유대민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버림을 당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7년 대환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구원을 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들과 함께 주님은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자 큰 3번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제 연결점에서 이게 존재 자체를 이제 지금 2번에서 설명했다면 뿌리고 우리는 가지고 또 이 떡덩이가 그 전에는 이제 이거고 떡덩이 우리는 떡덩이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없이는 그네 유대인 없이는 이방인도 없다는 그런 말씀. 우선과 차선의 얘기를 하는 거고 3번은 함께 연결되어지는 섭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본 가지가 꺾임은 이방인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닌가. 그들이 꺾여진 것은 그들이 버림을 당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물꼬를 세상으로 틀기 위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놔라. 저희들은 안 놓겠다고 우리가 선민이니까 이걸 안 주겠다고 이러니까 놔라. 그래서 성령께서 터쳐버리시는 것이다. 읽읍시다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2번 옳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원가지도 꺾으셨으니 이방인이랴. 원가지도 꺾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너희가 그렇게 교만해 갖고 유대 민족을 없는 것 같이 여기면 너희들인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교만을 떨고 그래야 되겠느냐? 그냥 말씀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성경을 읽읍시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냐고 지금 개신교 주석 신학자들이. 유대인은 생각도 안 해요. 아예.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관심도 안 가져. 자, 그 다음 3번. 믿음 안에 있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꺾어버리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4번.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다시 접붙이십니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도 참 감람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본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얼마나 더하시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다. 저희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대다수의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 가운데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 중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이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러실 뿐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뭐 접붙일 것도 없어. 원래 참감나무였으니까 그냥 잘 자라면 되는 거야. 우린 돌감나무였다가 접붙여갖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됐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약속, 섭리적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 언제? 2000년 전에 바울이 썼다. 200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스탈린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고 1878년 동안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세계를 흩어져서 방황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는가? 국가를. 근데 만든 지 77년뿐이 안 되는데 그네들이 나라가 세워진 30년 뒤부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되었고 지금은 가장 무서운 나라가 되지 아니었는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지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그냥 구원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점점 좋아져야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망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망하기 때문에 이단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고 속임수니까. 교주가 지 욕심과 배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니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섭리가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대를 이어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마지막엔 반드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만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